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에서는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를 또한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모든 성도가 신령한 자가 되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네 파로 나뉘어 갈등하고 분쟁 중에 있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발생한 이러한 분쟁의 원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두 신령한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 성도 모두가 신령한 자, 즉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된다면 이러한 분쟁의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것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권면하였습니다. 자, 14절을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에 대하여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란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으로 가르치신 것을 말합니다. 즉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여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철저히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쳤고 진리로 양육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철저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가르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여서 오히려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자,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임을 입증하는 추천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돌비에 쓴 것과 육의 신비에 쓴 것을 비교하고 있는데, 돌비에 쓴 것이란 율법을 가리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듯이 돌비에 쓴 것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육의 신비에 한 것이란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가르치고 양육했던,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심령 속에 새겨 넣은 복음, 진리, 그리고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율법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진리로 양육하였고 또 복음을 전파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들을 철저히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바울의 헌신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린도 교회 내에 육에 속한 사람, 즉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미련하게 여기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 내에 분쟁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함으로써 구원받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또 성령으로 온전히 변화되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말씀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교회 내에 있는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 육에 속한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즉 이들은 성령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여 여전히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한 죄인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들은 모든 일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인간의 정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사사건건 신령한 자들과 충돌하고 갈등하게 되고 이들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 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불신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유다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19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바로 성령이 없다는 것은 이들이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철저히 육에 속한 자요, 이들은 교회 내에 거함으로써 교회를 나누고 당을 짓는 자라고 유다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당을 짓고 또 교회를 나누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고 이러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함으로써 교회 내에서 당을 짓게 되고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를 나누는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로 인하여 결국 고린도 교회가 심한 내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반면에 15절과 16절은 바로 신령한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신령한 자는 한마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터이니 그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내주하시고 또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며 성도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은 철저히 구원받은 성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보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연약함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영적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을 하나님 말씀으로 삼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자기 정욕에 끌려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지만 신령한 사람은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선악을 분별하고 또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때문에 신령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16절은 바로 신령한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뜻을 말합니다. 이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신령한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짐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철저히 종된 삶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아버지와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또 사람과 같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철저히 종으로 섬기고 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교회 내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한 것은 빌립보 교회 역시 교회에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 이런 분쟁들이 해결되리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철저히 종으로 섬기는 자, 그리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런 마음을 품을 때 교회의 분쟁들이 거의 대부분 해결되고 교회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철저히 지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한 자라고 하니 뭔가 앞날을 예견하고 알아맞추는 점쟁이를 연상하기 쉬운데, 바로 신령한 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과거 예수를 믿지 않을 때와 같이 자기의 육체의 정욕에 끌려 죄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자가 되고 또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을 살게 되면 자기의 육체의 정욕에 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끌려 살아감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자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자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9가지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바로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동등하게 나타날 때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충만히 나타났지만 그의 인격과 삶이 열매 맺지 못하면 오히려 성령의 은사들이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9가지 성령의 은사와 또 9가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가 좌우 날개를 통해서 온전히 날아갈 수 있듯이 성령의 은사들이 충만히 나타났다면 그와 비례해서 그의 인격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일평생 성령 충만하여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령한 자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